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 땅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고 많은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염병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확진자도 늘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가 퍼짐과 함께 두려움도 또 함께 번져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개인별로 가정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간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뱃놀이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소와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소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구속된 상태로 로마 군사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풍랑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로잡혔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배에 있던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또 어떻게 이 풍랑을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봅시다. 첫째, 삶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네. 배가 중간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한테 겨울을 이 미항에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큰 풍랑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즈음이 풍랑이 있는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한테 더 이상의 여행을 하지 않고 겨울은 이곳에서 보내고 그리고 날이 풀리면 계속 배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좀 더 지내기 좋은 넓은 항구, 더 큰 도시가 있는 곳으로 더 배를 몰고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바람도 적당하고 무엇보다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선장과 또 선원들은 의지하고 배를 띄웁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과 그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장의 항해술도 선원들의 경험과 노력도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물도 기구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야만 했습니다. 풍랑이 지속되던 어느 날 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배가 한 섬에 이를 것이고 화물과 배는 잃겠지만 생명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배는 10여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풍랑 끝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를 섬으로 이끄신 분은 선장도 선원들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생명과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때로 인생 속에서 만나는 풍랑,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위기, 이런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와 세상이 만난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기술, 사람이 세워놓은 의료 시스템이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겸손하게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7장 1절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내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기록을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이전에도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라, 디모데, 누가가 이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고 27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여행 맞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소망을 가진 동력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길을 이기며 갈 수 있었습니다. 즐거울 때 함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즉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는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자도 나누고 전화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합시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더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이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풍랑을 만난 배 안에는 선주도 있었고 선장과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호송하고 군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구속된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배에서 꼽으라면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위로합니다. 풍랑 속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도 바울이 지시합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섬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은 실제적인 지도자고 위로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약속과 계획을 바울에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까지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두려움에 감염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위로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이 풍랑을 만났지만 어쩌면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평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하나님 계획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재기보다는
넉넉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퍼지고 두려움도 퍼지는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말씀과 위로로 세상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자 되시는 저와 우리 가족과 또 가정에서 개인별로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